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새로운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노마서 말씀과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가정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정에 대한 30개의 말씀을 통해 30일 동안 묵상을 이어가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우리 가정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묵상으로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려 하면 꺼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내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은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은 더욱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의사가 진찰한 후 덜컥 큰 병이라도 걸렸다는 진단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향락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의 야곱의 가정입니다. 당시 야곱은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고 많은 부와 많은 자녀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세겜이란 땅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과는 달리 가정 안에서는 영적인 질병들이 굶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가정 안에서 가나안의 성적 범죄와 살인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 가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정이 세상적인 안정을 누리거나 부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안정과 부를 이루었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모습이 야곱의 가정처럼 세상 문화에 섞여 살며 병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야곱처럼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가정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30일간의 묵상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2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을 지키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무언가를 힘써서 이루기보다 그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매우 힘겹습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일을 하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가정을 세워도 부서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다툼이나 실수로 가정이 쉽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가정을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신앙의 가정들 역시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의 가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는 열심을 내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에는 신앙의 아버지를 세우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그 가정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3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을 돌보는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최근에 길을 걷다 보면 유독 핸드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핸드폰에 집중하며 길을 건너는 것을 봅니다. 현대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영상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영상으로 대부분의 정서적인 감정을 공급받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반면 영상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감정을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정서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로서 부수적인 도움의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부수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의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과 가정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었을까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으며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부분을 하와를 통해 공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정서적인 돌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 가정과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여성들은 이런 정서적이고 영적인 공급을 베풀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들 안에서도 정서적인,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나누어 줄 정서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정서적 교류가 점점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이 영상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점점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르지 않는 영적 공급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으로 체험을 받는다면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회복될 때 가정과 자녀들이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잃는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당황하며 일어날 때마다 옆에서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가족을 잃고 혼자 된 그녀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녀를 가족으로부터 납치해 기억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신앙의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면 이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세상에서 거짓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이며 세상에서 성공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빼앗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핵심으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제일 먼저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대란 시대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적인 가치관과 왜곡된 성적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 가르침으로부터 구별되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전의 기억을 잃는 여주인공처럼 세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깨어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님 자신입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5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내가 섬기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는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골방이나 창고를 들어가면 특유의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방 구석이나 바닥에는 어김없이 곰팡이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들어갔다가도 금방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이 우리 집안에 있다면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방의 문을 열고 햇볕과 바람으로 환기를 시키고 방 안의 곰팡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어두운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골마 썩고 있는 부분들, 가족의 구성원 중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계속 상처를 입어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며 이 부분을 보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빛이 비칩니다. 빛의 특징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숨겨두었던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고 그 어둠이 떠나갑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어두운 방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 그 어두운 방을 만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될 것 같기에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리이지만 가정마다 어두운 방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죄로 연약해진 인간들이 모여 만든 가정이기에 가정마다 죄된 어둠의 요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어둠의 요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춥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에 막힌 벽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보통의 가정들은 시기에 따라 사는 공간이 바뀌게 됩니다. 신혼 때는 부부 둘만이 작은 공간에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조금씩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면 각자의 방이 있는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족의 외적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가정의 영적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은 서로의 방을 만들고 벽을 만들며 문을 꼭꼭 잠그고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족은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기에 서로를 오해하며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 안에 임재하면 가정에 막힌 담과 벽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오해와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강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애굽에 팔려간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며 요셉 안에는 형들에 대한 증오가 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먼저 형들을 품고 먼저 가정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과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부부 사이나 형제들 사이에 오랜 기간 막혀 있던 담들은 무엇입니까? 오해와 미움 속에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벽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 담들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벽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7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에 성적인 범죄가 들어오지 않도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 문화 속에서 가정을 허무는 가장 큰 사탄의 도구는 성적 음란입니다. 왜곡된 성적인 문화가 세상을 덮으면서 현대인들의 성적 가치관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타락한 성문화가 가정 밖에서 안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적 타락은 가정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부모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가정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다윗의 가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일생에서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당시 왕이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또한 크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왕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서 고난을 누리며 은연중에 이런 시각으로 밧세바를 범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세상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인 다윗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한 번의 성적 일탈은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왕국에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후 다윗의 가정 안에는 성적인 범죄와 자녀 사이의 사륙, 그리고 결국에는 압살롬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싸우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허용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인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의 영혼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런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강해지는 세상의 성문화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8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가정 안에 물질적인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모두들 어느 정도 물질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가정을 유지하는 데 물질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기반이 무너지거나 미래에 물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면 가정 안에 염려와 불안 그리고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물질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서로에게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갈등은 세상 가정과 신앙의 가정 모두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한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역시 세상의 가정처럼 열심히 일하며 물질을 벌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얻은 물질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사이의 갈등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가족이 서로 함께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며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물질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9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의 육체적 연약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정 안에 육체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에는 어두운 구름이 덮입니다. 육체적 질병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육체적 질병은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고 어머니의 육체적 질병은 돌봄의 부재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병이 걸렸을 때도 아픈 사람을 돌보느라 가족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지키며 믿음으로 싸우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며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있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문 후에 나사로에게 갑니다. 이틀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에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찾아온 우리 가정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연약한 가족에게도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한 30일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가정 안의 마음적인 연약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나도 모르게 쫓기는 마음이나 실패감, 우울감,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증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정상적인 범주 밖으로 밀어내기에 이런 질병들이 있어도 대부분 숨기며 삽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질병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에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마음에 연약한 가족이 있으므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런 질병이 걸린 경우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물려져서 더욱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모든 인간에게 육체적 연약함과 마음적 연약함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신앙의 시각에서는 마음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같은 연약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날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 영혼도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마음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본인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 가정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서 밀려났기에 이제 쓸모가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그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아파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 심령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품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연약한 영혼들의 심령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상한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이 묵상을 통해 우리 가정의 연약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